미국의 어떤 아주 큰 교단의 성공한 목사님, 그러니까 아주 큰 교회의 또 중산층들이 대부분인 그런 교회에서 성공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가지고 설교했는데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그 설교의 대부분의 시간을 오용되고 있는 어떤 권위 또 이런 방식들을 그래서 비판하는 그런 설교를 아주 유창하게 했다고 합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부정적인 태도로 자녀들을 학대하고 정부의 지도자들은 궁핍한 국민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신랄하게 그 비판을 하면서 우리는 상대방을 칭찬하면서 세워줘야 할 경우에 도리어 비판함으로써 허물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 식으로 남용되고 있는 권위들을 이렇게 계속 지적하다가, 그러니까 한 30분 설교면 한 25분 동안 그런 내용에 관해서 아주 또 그 유창하게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 한 5분 남겨놓고 사도행전 5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사도행전 기사 속에서 그 능력과 권위의 남용에 대한 극적인 사례를 발견했다라고 하면서 이 베드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혹에 굴복해버린 연약한 그리스도인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제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격려해 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흉측할 정도로 거만하게 자신의 권위를 남용해가지고 그 부부의 행동을 무섭게 위협하면서 비난했다. 그래서 그 부부는 각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베드로가 한 그 견딜 수 없는 비난으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실감이 별로 안 나겠지만 엄청 유창한 또 더군다나 스펙도 좋은 그리고 성공한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거기에 대체 그렇겠거니 하면서 동의했겠어요. 또 앞에 한 25분 동안은 계속해서 잘못된 권위를 막 비난하면서 또 아주 이렇게 했었던 이런 거죠. 그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설교자가 무식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 사람은 아주 스펙도 좋고 아주 중산층이 있는 아주 그 큰 교회에 그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단에서도 성공한 목사고 회중들도 중산층이니까 다 교육받은 사람,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무식한 것도 아니고 목사가 무식한 것도 아닌데 왜 그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 그 본문을 보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자신을 어느 위치에 두느냐에 따라서 본문이 달라지게 보입니다.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본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도 실수하는데 우리도 교회에서 외식을 행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다 누구나 겪는 일인데 그것을 비난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쇼크받아서 죽게 만들었다. 베드로는 권위를 남용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의 의도나 본문의 문맥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다가 이제 넣어서 읽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예는 극단적인 예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들은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리고 이제 페미니스트들은 에스더보다 위에 있었던 그 왕후 있잖아요. 페르시아의 왕후, 와스디는 여성 해방을 위해서 용감하게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 이런 식의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또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자꾸 자기의 그 관점을 거기다 투영해서 읽기 때문에 잘못된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예는 이렇게 차치하고더라도 설교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설교함으로써
성도들을 잘못되게 인도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이 역사적이고 문법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해석의 그 전통을 잘, 종교 개혁의 전통을 잘 받아서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본문의 의미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그게 이제 합당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본문과는 상관없는 또는 본문에 반하는 내용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성경을 오용하고 남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목사는 베드로가 권위를 남용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자신이 권위를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오히려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있는 그런 권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마귀의 속임과 우리 자신 속에 있는 그런 부패한 가능성이 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설득, 해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게 속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속지 않으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것 같아요. 언제부터? 에덴 동산부터.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무식해서 사단에게 쏘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또 사단이 무식하게 성경을 잘못 적용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인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그 막중한 책임이 있고 또 그 힘든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일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로이 존스 목사님은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성을 이렇게 균형 있게 해 나가는 것은 마치 외줄타기와 같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강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강조하다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면 어떻게 보면 죄에 대한 지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그 외줄타기와 같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전방의 핵심적인 영적 전쟁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성도의 삶이 넘어지고 서는, 교회가 넘어지고 서는 것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시험 사건에서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다 합당해요. 이성적이에요. 논리적이에요. 누구도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할 때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그런 오류를 좀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위치에서 또 어떤 자리에서 또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도 보면 제자들 그룹이 있고 무리들 그룹이 있고 또 반대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자기의 위치에서 그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자기 의의를 이렇게 또 강화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식은,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은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지식이어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면서 보게 되면 그 지식은 오히려 자기 의의를 세우는 방식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에게 유익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하는 걸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중국에서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아침마다 이제 이렇게 밥 먹으러 어떤 성도 목회자의 차를 타고 가서 이렇게 패스트푸드 같은 데서 이렇게 거기는 또 죽이 팔보죽이라고, 죽이 굉장히
맛있고 싸고, 그래서 거의 3원이에요, 3원. 3원이면 한 700원 정도 되나요? 근데 그 3원인데 한 그릇만 주는 게 아니라 3원짜리 그릇을 딱 받아서 한 그릇을 먹고 나머지 6가지 죽 마음대로 갖다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배불러서 못 먹어요. 2번 갖다 먹으면 그 물이잖아요. 이렇게 죽이니까 물이 많아서 배불러서도 못 먹는데, 근데 이렇게 매일 같이 나가서 이렇게 차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가가지고 이렇게 아침마다 죽을 사 먹고 죽 하나, 만두 하나, 계란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고 이렇게 오는데, 오면 이렇게 굉장히 정겨운 거예요. 그 동네가 이제 정겨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 공부하면서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한국의 속담에 한국에 그런 말이 있다. 아내가 예쁘면 처갓집 기둥뿌리도 이쁘다. 근데 여러분이 예쁘니까 속에 있는 모든 게 다 예뻐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같이 즐겁게 공부를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어떻게 보면 가난하고 또 그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먼지도 굉장히 많고 뭐 또 미세먼지도 많고, 그렇지만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상들을 사랑하는 쪽으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이고 그게 경건에 이르는 지식인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인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웠어요. 이 사실 우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도 하시딤이라고 있어요. 이 유대주의에서 어떤 경건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려서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워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몇 절이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개신교인 중에는 그렇게 외운 사람 없을걸요. 유대교에 있다가 회심한 사람이면 모르겠거나, 그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시편도 다 외우고 웬만한 성경을 다 외울 정도의 이 사람들은 그냥 야 어디 있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머릿속에 들어 있으니까. 그럴 정도로 다 외우고 있는 사람. 또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 외적 경건의 훈련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사람들은 수많은 유대인 주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랍비들이 쓴 주석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못지않게 성경 외에 수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 공부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지식의 헌신에 비한다면 우리는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랍비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만 골라서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왜 그들을 그랬을까? 이게 나쁜 놈들이니까 그래. 그러면 그냥 별로 우리한테 큰 유익이 없어요. 근데 왜 그러는가? 그들의 그런 사상들의 또 그런 전통들 속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보고, 그래서 우리 속에도 그런 내용들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 전통, 또 그들의 세계관이 왜 예수님을 거부하게 했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잘못된 사상과 오류는 그 어떤 물리적인 위협이나 또 그것보다 더 큰 위협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들이 어떤 물리적인 문제로 해결될 것 같으면 그 일도 아닙니다. 근데 안 돼요. 사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대통령을 우리가 사상을 바꿀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사상도 바꾸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남의 사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니까 어떤 힘으로도 그 사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국가에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세계관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렇게 친기독교적인 정책으로 또는 양심과 자연법에, 그러니까 이 도덕적인 어떤 원리에 합당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는 것이야말로 정말 헛된 거죠. 어리석은 겁니다. 안 돼요. 바꿀 수 없어요. 어떻게만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 바뀌지 않아요. 그 사상을 바뀌는 것은 뭐 죽었다 깨어나도 어려워요. 물론 이제 가끔 가다가 뭐 진보주의자가 보수주의자로 바뀌기도 하고 보수가 진보로 바뀌기도 하지만 사실은 진보나 보수나 똑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왜냐하면 다 같이 바벨탑을 쌓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구원관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지. 뭐 형태만 다르지, 방법만 다르지 사상은 똑같은 거예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의 문제를 생각해 볼 때 그냥 바리새인들이 그랬어. 그냥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만 보면 우리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 문제가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그런 사상적인 근원이 뭔가, 왜 그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위험들을 이렇게 생각해 어떻게 보면 차단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신앙적으로 붕괴가 돼요. 교회 사회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선 이제 여기서는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안식일 율법부터 이게 모세 오경부터 신약성경 전체, 그러니까 신구약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안식일이 뭐냐, 또 율법이 뭐냐, 언약이 뭐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대부분 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반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잠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일단 이 자체 본문의 문맥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정말 그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고 또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에서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12장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왜,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는 건가? 그러면 그냥 되는 건가? 그게 아니고 오히려 12장에서는 왜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진정한 안식이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구체적인 실제가 제시되고 있어요. 좀 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안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인지에 대한 것에 더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제 12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누구인가예요.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그 성경 해석자들이 이게 그 안식일이 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소책자 하나는 조금 분량이 있는데 한 3권 정도의 안식에 관한 책을 읽었어요. 하나는 유대인 학자 책이고 하나는 두 개는 이제 우리 개신교 신학자의 책인데 유대인 학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사람은 예수님만 믿었으면 이게 탁 터졌을 텐데 믿지 않아서 있는, 그런데 상당한 구약적인 어떤 또 유대교 전통 속에서의 안식일에 대한 통찰력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익했어요. 이제 두 번의 책은 읽으면서 너무 시간 낭비다. 그래서 막 끝까지 참고 읽느라고 오히려 좀 체력을 소진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안식을 누릴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유대인 학자보다도 못한 그 내용들을 또 기계적으로 어떻게 안식을 지켜야 된다,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제 그 책을 다 끝내고 있는데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전적으로 살피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살피지 못하게 되면 자꾸만 인간적인 중심에서, 그러니까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내가 어떻게 안식을 누릴 건가 여기에 맞춰져 있어요. 안식을 주시는 분,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가 안식을 누리도록 하셨는가? 그리고 안식을 누리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주제죠. 그러니까 정말 책으로 한 권씩 나와야 될 정도로 좋은 주제인데 이거를 너무나 제대로 다루지 못한 것을 보면서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못 쓰면 여러분 중에 누가 써서 그 정말 안식과 안식일에 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다른 그 성도들에게도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오늘의 신약의 교회마저도 이런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참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꾸 인간 이렇게 교묘하게 말씀을 공격하고 또 자기 중심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사계명 생각해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라라는 말은 처음 주신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 시부터 있었던 거예요. 창조 시부터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서 안식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예요. 7째 날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6째 날에 물리적인 걸 맞추시고 7째 날을 창조하셨는데 7째 날의 안식일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거룩하다라는 말이 창세기에서 딱 거기서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거룩하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룩한 곳이에요, 에덴 동산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인간은 처음부터 창조하자마자부터 그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사 그리고 지키게 하시고라고 했죠. 그러니까 두다라는 말이 아나흐라는 그 히브리어인데 안식에 안식하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을 누리는 방법이 지키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간적인 거룩함, 또 거룩한 장소 성소로서의 에덴 동산, 그리고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라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시간은 사실은 영원 세계 속에서 있는 시간이 온 거예요. 영원히 시간 세계로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일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성전이 거룩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한 안식일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너희가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다스리고 지키는 것으로서 안식을 누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함으로써 안식에서 쫓겨난 거예요. 공간적인 안식에서 쫓겨났고 시간적인 안식에서 쫓겨났어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난 거잖아요. 에덴 동편산으로 쫓겨났고 그 에덴 동산은 천사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이제 제사 제도고, 그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공간에서, 제사의 장소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 그리고 그 안식일에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은 우리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원상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원상의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시간 속에서 진정한 안식과 기쁨과 복을 누렸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안식일 계명 자체가. 두 번째, 안식일 계명은 그런데 지금 수고에 빠져 있잖아요. 원래 그런 인간인데 그렇게 살아야만 정상인데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어서 수고와 고통과 사망과 죄에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에게 제7일의 안식일을 쉬게 함으로써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함으로써, 강제적으로 갖게 함으로써
안식을 상실한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태인지를 보게 하시면서 동시에 메시아가 오셔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던 죄의 벽들을, 사망의 벽들을 제거하고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그 날을 소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거룩한 공간 안에 살게 될 것을 소망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게, 인간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 뼈 빠지게 수고해도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는 고통의 그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공간적 안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공간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거룩한 안식에 참여하는 자가 된 거예요. 그것을 이제 사실은 율법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이 주신 의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율법 주신 의도를 모르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안식일에 잘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힌 나머지 안식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안식일을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에 너무나 많은 세세한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39가지 분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가 39가지야. 그러니까 그 세부사항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디까지는 걸어갈 수 있는가? 2000규빗, 그러니까 1.2km 정도는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지금 11장 그 28절 이하를 가르치고 회당으로 가는 사이가 아마 1.2km 이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 밀밭 사이로 가는 그 거리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그 감람산에 가서 그 기도하러 가는데 안식일에 가기에 적당한 거리다. 그러니까 안식일 계명, 그들이 만들어 놓은 유대인 전통에서 만들어 놓은 그 계명을 범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 그게 당시에 습관이 되어 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을 이렇게 물건을 주고 받을 때 손이 담을 넘어가면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요만큼이어야 돼. 그럼 받을 사람은 어떻게 해, 그럼 또? 뭐 하여튼 뭐 등등의 세세한 규정. 그래서 포도를 먹다가 저녁 안식이 해가 졌어. 금요일 저녁 해가 딱 지니까 안식이 시작됐잖아요. 그럼 이게 다 먹어도 되냐, 먹지 말아야 되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수많은 어떤 사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다 주석을 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애를 손잡고 걸어가. 정연이를 손잡고 이렇게 엄마 아빠가 데리고 가는데, 정연이가 한 발 한 발 뛰는 것은 안식을 범하는 게 아닌데, 엄마 아빠가 둘이서 들었다, 두 발을 다 뗐다, 그러면 짐을 나르는 거다. 안식을 범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엄청 우스운데 그 사람들 정말 진지하게 한 거예요. 지금도 어디예요? 그 이슬람 그런 원리주의자들은 그런 짓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맨날 이렇게 해석을 새로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 신명기에서 신명기 23장에서 이렇게 배고프면 그냥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장하면은 아예 그냥 낫으로 배가면 도둑질인데 자기가 먹을 것만 손으로 비벼서 먹는 것은 괜찮은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먹었어요. 비벼서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이니까 일했다는 거예요. 추수했다는 거지.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왜 예수님께 이제 하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으로 안식일을 비벼서 밀을 따가지고 이렇게 먹는데 안식일을 범했는데 왜 당신은 제재하지 않습니까? 당신도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 4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당시에 그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논쟁 방법,
또 그 증거하는 방식을 가지고서 그것을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학자가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 규정에 세세하게 이렇게 너무나 많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뤄놨기 때문에 얼마나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너무 규정이 많으면 또 잘 모르잖아요. 우리 뭐 십계명도 잘 몰라가지고 뭐 어기기도 하는데 거기에 한 계명에서 막 수십 개 수백 가지 어떤 규정이 있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 어렵고 자기도 잘 모르니까 뭐 엄청 외워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또 물어봐야 되고, 엄마 이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이렇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그 복잡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안식일에 활동하는 것이 마치 쥐레밭을 걷는 것처럼 조심스러웠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상황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 규정, 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미시나 또 해석들을 의도적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깨버리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일의 의미, 진정한 율법의 의미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의도적으로 배고프면 따먹어라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벌쩍 뛰면서 이제 정죄하고 고소할 때 안식의 의미가, 앞서 지금 안식에 대해서 가르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으니까 그 쉼의 안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이 안식할 수 있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가르치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절과 4절에서 이 안식일의 논증 방법이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교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적어도 성경의 두 부분을 가져와서 그 논증을 확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모세 율법, 그리고 이제 선지서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을 고발하거나 어떤 판단할 때 두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도 두 증인, 모세 율법 그리고 선지서에서 이렇게 찾아서 내시는데, 예수님은 그 두 증인에서 찾았는데 네 본문을 가지고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서가 선지서예요. 히브리 성경으로는. 선지서에서 먼저 다윗의 사건을 가지고서 그 안식의 진정한 의미가 누군가, 그 안식일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 율법서를 통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호세아 다시 선지서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나오고, 그다음에 성전 얘기 나오고, 그래서 그 논증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왜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신지를 이렇게 논증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먼저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의 상황을 보면, 그러니까 다윗의 상황을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갖고 계신 분 있을 텐데, 마카비상 2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냐면, 전쟁 때 안식일이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1000명이 몰살당합니다. 1000명이. 그래서 내가 이거 찾아보니까 이게 써 있어요. 마카비상 2장 29절에 38절에 조금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우리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싸우러 나가지 않고 죽여도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말대로 하여 안식일을 더럽히지도 않겠다. 그래서 적들이 와가지고 막 엄청나게 공격을 퍼붓는데도 대항하지 않고, 돌을 던지지도, 자신들의 피난처 입구를 막아버리면 됐는데 그것도 안 막아. 왜? 안식일을 범하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은 오히려 물리적인 폭력보다 더 무서운 일이에요. 자식들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깨끗한 채로 죽겠다. 안식일을 범하면 더러워지니까 자기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는정 안식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부당하게 죽였다는 것을 하늘과 땅이 증언해 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된 확신을 가지면 이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애들이 무슨 자살 폭탄 공격하는 거 같은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도 말씀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잘못된 사상에 형성되어 있으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만드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공격을 받아 자녀와 아내와 가축과 더불어서 죽어갔다. 죽은 이는 1000명이나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안식일 규정이 좀 바뀌었어요. 생명의 위협이 있을 때는 도망가도 되고 싸워도 된다. 할례하는 날, 8일째 할례를 해야 되니까 할례가 안식일보다 더 크다. 그러니까 할례는 해도 된다. 애가 나오려고 그러는데, 출산하려고 그러는데 안식일 나오지 마! 이렇게 하겠어요? 그건 나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그런 예외 규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로 생긴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랍비들의 해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많은 어떤 그 규정들, 수천 가지의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상정해가지고 그 세부적인 규정 하나하나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자꾸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오해하고 왜곡해가지고 잘못된 자기 의를 이렇게 세워놓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잘 보세요. 그래서 이제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이해하면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공격했는지가 좀 더 잘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3절과 4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할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했다거나 또는 다윗이 어떤 징계를 받았다라는 내용이 전혀 없어요. 자, 그럼 왜 그랬을까? 자, 이 상황은 아시죠? 이제 사울이 지금 광기가 어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막 급하게 쫓겨나오느라고 뭐 물주머니도 전대도 도시락도 하나도 없이 그냥 지금 쫓겨오다가 아이고 저기 이제 노베에 있는 제사장에게 간 거죠. 가서 이제 먹을 거 좀 달라. 죽겠다고 하니까 이 제사장이 그 진설병, 그러니까 이 떡상이죠. 그러니까 떡상에 있는 진설병이 6개씩 해가지고 12덩어리가 하여튼 요만한 크기예요. 요 크기 12덩어리 쌓여져 있는 거. 이제 이거를 줍니다. 원래는 이건 제사장이 거룩한 곳에서만, 성소에서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다윗이 이렇게 해서 그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이렇게 떡을 먹고도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으니까 나도 그래야 된다. 그게 아니고, 다윗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다윗은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안식을 하도록. 다윗의 직무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안식하도록, 블레셋으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안식하도록 하게 하는데, 그의 직분 속에서 그 직분이 더 크니까 그 정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기서는. 다윗이, 그러니까 물론 뭐 생명을 죽게 생겼으니까 생명을 보호한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이 다윗의 예를 든 것은 다윗이 누구냐?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진설병,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떡을 먹을 수 있는 그 권위를 뛰어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정말 안식을 주러 오신 분이 오히려 그 세상의 안식일 규정 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그런 규정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죠? 좀 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의 그 공공에 처했을 때 그런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떡을 먹었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실은 그런 안식일 규정들을 뛰어넘어서
그것도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지네가 만든, 율법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걔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큰 이, 다윗이 예표했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주시는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난당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메시아가 그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인간적인 전통이나 그런 것들을 권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매일 성소에서는, 성전에서는 제사가 드려져요. 매일 드려지는데 안식일에는 2배로 드려집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는 2배로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다 쉬지만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2배로 일하는데 그들이 죄가 있냐? 그걸 죄가 있다고 말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그것도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고자 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의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일을 위하여서 제사장들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적, 모형적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안식일 범하고 있는 것, 그게 문제되지 않은 것처럼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는데 그 안식일 규정을 뛰어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 속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날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구약의 안식일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통과 어려움과 아픔과 사망의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있으면서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자신 속에 있는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안식에 어떻게 보면 참여하기를 갈망하는 종말론적인 안식,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주어질 그 종말론적인 안식을 고대하면서 그 예배에 참여하고 그 안식일을 보냈어야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그래서 이제 레위기라든가 우리 민수기 6장에서도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면 제사장이 축복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가 너희들을 평강을 주시고 너희와 함께 함으로써 너희들이 이 땅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식이 너희들의 삶 모든 영역에서 안식해지기를 바라노라 라고 축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은 오히려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시비하고 있는 것은 전혀 이게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이제 더 덧붙이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까무라칠 노릇이죠.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커다는 것도 문제가 되고 지가 제사장이 그렇게 일하는데 나도 그렇게 일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 까무라칠 노릇인데 지금 성전보다 더 크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아주 완전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성전이 고귀한 것은 이제 뒤에 23장에서도 나가지만 성전으로 맹세하는 것과 또 성전에 예물로 맹세하는 것을 비교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그것도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규정인 거죠. 근데 사실은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보다 더 크니 하나님께서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려고 지금 예수님이 여기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은 성전이 예표했고 제사장들이 예표했고 다윗 왕이 예표했던 그 메시아다. 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주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시는 그런 예수님, 그런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예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공간, 거룩한 시간으로서의 안식일을 상실해버린 그런 인간에게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진정으로 영혼의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 성전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에요. 안식일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다 안식일이에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다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이제 3장과 4장에서도 지금 계속 그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3장과 4장을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주어지는 안식으로만 보는 사람들은 안식일 전체에 대한 그 성경 신학적인 그 개념을 좀 꿰뚫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 시간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매 순간 어디에서나 거룩한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성전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고 유대인들은 이러한 구약의 어떤 율법과 왕과 이런 선지서들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이해했다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덕지덕지 막 붙여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제 뒤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교관이 될지 기독교 학교가 될지 하여튼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꼬마 빌딩이 설계가 들어갔어요. 이제 설계가 들어서 이번 주 수요일에 또 1차 이렇게 뭐 한번 나오면 한번 같이 검토하자라고 했는데 그 이제 모형이 나왔다고 써요. 모형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 제사장, 왕 다 참 그 메시아를 보여주는 모형인데 그 모형에다가 뭔가 자꾸 붙여놔. 그죠? 예를 들어서 정현이는 여기다 공 하나 올려놓으면 좋겠어요. 진흙 하나 뭉쳐가지고 공 하나 만들어 놓고. 건우는 준호는 거기다가 구멍을 하나 뚫어가지고 여기다가 내가 자기 하고 싶은 주차장 하나 이렇게 모형 자동차 하나 넣어놓고. 혜성이는 거기다가 왕관 하나 만들어 놓고 누구는 낙엽도 하나 붙여놓고 이게 막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의 모습이 안 보여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형은 실체를 보여줘야 되는 그 상황으로서 모형으로서 주어졌는데 그 모형에다가 뭔가를 자꾸 사람들이 덧붙여 놓으니까 세세한 규정들을 붙여놓고 엉뚱한 얘기들을 잘못된 해석을 붙여놓으니까 실체가 왔는데도 아니 달라 틀리잖아 라고 하면서 거부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형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거 다 떼내시고 이게 진정한 모형이에요. 자, 구약에 봐봐. 이렇게 말씀하셨지? 나잖아.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붙여놓은 것들 다 떼내고 말씀하셨던 그 봐.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구원이 주어질 거다. 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랬어요.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죠. 우리 호세아를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호세아에 앞서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된 문맥은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방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 신처럼 여기는 거예요. 일정한 조건에서 일정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해 줄 거다. 그러니까 마치 자판기에 내가 500원짜리 넣고 아니면 뭐 요새 1,000원 들어야 되겠죠. 한 1,000원 넣고 뭔가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게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께 장애 복을 주실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는 거지. 너희들이 맨날 제사만 하고 난 다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 주셔라. 그리고 나머지 평소에는 하나님 나 좀 제발 귀찮게 하지 마세요. 왜 자꾸 나를 따라다니세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너희들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시편 95편에 다윗이 쓴 것처럼 너희들이 지금 예배를 드렸지만 너희들이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무리바의 날과 같이 마사의 날과 같이 그 안식에 참여하지 못할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더 힘있게 순종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얘기하면 제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11조 했잖아요. 내가 할 거 다 했는데 왜 자꾸 내 삶에까지 돌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시나요?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나는 네가 나와 인격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지 사랑도 없으면서 그냥 제사만 드렸으니까 됐다. 이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아예 그냥 제사나 번제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호세아서에서도. 그거 제사와 번제는 하나님과 화해를 하고 안식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만 딸랑 해놓고 하나님으로 아무 관심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들어와서 너희들이 지금 안식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율법 얘기하고 있는데 진정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너희가 무죄한 자를 예수님을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환영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세기 유대인들도 그분들보다 한 700년 전에 이미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어요. 그죠? 호세아서가 기록된 것은 주전 8세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게 주전 7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한 700년 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오류를 1세기 유대인들이 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또한 동일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의무 또 이런 것들은 다 등한시한 채 그냥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뭔가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걸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기고 실제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운 대로 사는 것으로서 안식을 누리라 라고 하면 거추장스럽게 생각하는 거지. 왜 그것까지 그래? 그리고 좀 놔두세요.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할게요. 기독교적 진화론이야. 천천히 언젠가는 되겠지. 물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천천히 성장하는데 천천히 할게요 하면 거의 안 하겠다는 말이나 거의 다를 바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바뀝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인애가 없으면 이방 종교와 똑같아요. 그죠? 불교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이슬람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경건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이 조상들의 오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구약 성경을 외우고 열심을 냈으면서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건 1세기 당시에 교회에서도 또 유대인들도 그렇다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4절로 16절에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유대인들입니다. 저희 마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저희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그랬어요. 모세의 글을 읽는데 수건이 덮였어요. 그 수건이 뭐겠어요? 교만, 자기의 이런 것들로 덮여 있으니까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형을 보고서도 모형에 하도 덕지덕지 자기 의를 붙여놓고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붙여놓으니까 실체가 왔음에도 그게 모형과 실체가 같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1세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와 그 말씀의 핵심이 드러나지 않고 지엽적인 세세한 규정을 지키느라고 다른 복음의 길을 가고 있어요. 다른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11조를 하는데 세전 해야 되나 세후 해야 되나 4대 보험 떼고 해야 되나 4대 보험 안 하고 해야 되나 그래서 막 4대 보험 빼고 했다니까 야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놈이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정죄하고 이런 거는 열심히 하는데 그죠? 박하와 근처에 11조는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인과 의는 버렸다라고 했던 일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지고 있어요. 자유와 안식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스스로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너무 불쌍해 자기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위로와 평강의 소리만 전하는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사들을 사역을 좇을 교사들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이 어디서 오는 줄 아느냐?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안식이 주어지는 거다 라고 결론적으로 선언합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말이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사람의 아들이에요. 이 관사가 붙었어요. 호 히오스 투 안트로프. 그러니까 뭐랄까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그냥 다니엘서 7장 13절에 다니엘서 7장에 보면 4개의 흉악한 짐승이 세우는 제국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제국들이 멸망하던 때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보좌에 와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왕권을 받는 그 메시아, 그 인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그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은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게 했던 막았던 그 죄를 제거해주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시간 그 거룩한 시간의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것을 기다리도록 하고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안식의 주인으로 오셔서 안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하여서 죽으셔야 했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는 매 순간 어디에서나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자, 여기서 요점은 뭐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건가 말 건가? 안식일이 주일이 됐느냐 말 거냐? 그게 아니고 우리의 안식이 어디서 오는가? 세상에서 오는가? 돈에서 오는가? 학벌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이 주어진다.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안식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른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있는가? 예수님께 배우고 있는가? 그 예수님께만 나의 안식이, 나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신뢰하면서 따라가고 있는가? 거기에 있어요. 쭉 다 넘기시고요. 그 앞에 부분 조금 보면, 그 내용만 잠깐 보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원의 안식, 시원적 안식, 그러니까 결합돼서 이 종말론적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은 제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 또 여기 안식과 주일과 관련해서 내용들 쭉 살핀 것들만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빗줄 쳐진 거 보세요. 그래서 이제 저기 뒤에 가서 보면 마지막으로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더 중요한 것은, 그죠? 핵심은 단지 날짜를 어떻게 지키느냐가 아니라 안식의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식, 우리의 기쁨과 행복, 그 근원을 예수님께 두느냐 아니면 세상의 자원에 두느냐. 우리 자식들이 행복해지는 것, 좋은 대학, 인류대학 가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 가는 것이냐. 둘 다 되면 좋죠. 근데 둘 다 되면 좋은데 안 되면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는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면 난 지옥 가도 좋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 아들이 지옥 가도 좋으니까 서울대만 가게 해다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뉴스앤조이에 나왔던 일이에요. 몇 년 전에 뉴스앤조이 기사에 나왔던 일. 물론 강남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넘어가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우리는 지나게 된 거,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주일 공예배로 하나님께 공동체적으로 나가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날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깊이 체험하는 거룩한 시간이고 거룩한 공간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함께 모이는 것이, 우리가 각자가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 더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이 생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도 공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주일은 율법 준수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장 고귀한 영적 활동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방식은 그리스도께서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찾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과 세상의 자원으로 안식하려는 것을 멈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움으로써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는 안식일의 안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하고 그 받은 말씀을 행함으로써 일상 삶 가운데서도 안식을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힘이 아닌 그리스도를 신뢰하면서 믿고 의지함으로써 안식을 누려야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식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그 함의가 우리의 삶 전체 모든 영역 속에서 잘 드러나서 참으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세상의 허접한 것들 속에서 안식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써 그들도 안식에 참여하도록 도울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알지 못하면 또다시 자기중심적인 경건 또 자기 추구적인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오히려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며 세상을 추구하는 그래서 더 고통당하고 쉼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런 그 어리석음과 또 무지함과 우리의 부패성 속에서 구원하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잘 깨닫고 안식을 주러 오신 그 예수님을 저희들이 온전하게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안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안식을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